유명한 프랑스 작가 가운데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대표적으로 남긴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후에 신앙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학에 정진하여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지중해의 요트, 노르망디의 저택,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쉴 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에 찬사를 보내었고요. 군중들은 그를 흠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작으로 인한 피로와 복잡한 여자 관계로 지병인 신경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1892년 1월 2일 니스에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파리 교회의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정신 발작을 일으켜 이듬해 7월 6일 43세의 나이로 삶을 마쳤다.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파리에 오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몽파르나스 묘지를 비롯한 유명한 묘지입니다. 이 몽파르나스 묘지에는 모파상의 묘가 있는데요. 그 묘비명에는 말년에 쉴 새 없이 그가 했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대단한 작가,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정말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주변에서 늘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의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모든 복음서의 기자가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였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보고 나서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를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자리도 사실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로서 열심히 일터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열심히 세금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터에서 수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한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요즘은 건물주 위에 유튜버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건물주입니다. 수고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습니다. 매일 하루치만 가져오도록 하여라.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를 하얗게 덮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긁어다가 하루치의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치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틀치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가지고 온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만을 가져오게 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루치만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달치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이들은 분명 한 달치, 두 달치를 긁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만나를 모으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이들은 하루치의 식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없는 자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루치의 식량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며칠치의 식량을 가지고 와서 부패되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면 더 요구할 것입니다. 더 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은 행복할까요?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왕이 자기 수명까지 살았던 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을 노리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분명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피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주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빵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현재의 삶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만족이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계신 관심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과 가지고 있었던 관심과 동일하진 않은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기대, 주님의 시선은 이것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배불리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전혀 다른 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르면 다시는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표적을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원했던 그것은 이 세상의 대통령이,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뽑기를 원하세요? 스캔들이 없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아니요. 경제 대통령. 오늘날의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잘못하고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를 충분히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먹고 사는 문제를 요청했지만, 그렇게 했다면 주님은 분명 대통령이나 왕이 되셨겠죠?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른 가르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실망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실망케 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있는 기대는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보수, 좀 더 나은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나도 알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너의 영은 굶주렸구나. 너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구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는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왜 아무런 수고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현대사의 위기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바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풍성한 나무 열매만 가지고도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들이 따먹은 것은 배고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고픔 외에 더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방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대로 그렇게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것. 그들은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후에 찾아온 노동의 강도는 달라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이 힘에 지나는 수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인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참 만족의 자리는 먹고 마시는 자리이기 전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은 실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본질을 찾아서 해결토록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실업, 노후, 취업,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질레존 시위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이 시위도 경제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삶에 지쳐있는 나에게 오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나에게 오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주님은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이것은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썩는 양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썩지 않는 양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는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렇게 삶의 전쟁을 치르다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심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썩어져서 사라지는 날 우리는 인생의 가장 허무함과 비참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무엇에 열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 의미의 천국만 의미한다면 현재적인 삶은 어찌 보면 너무 무관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현재적입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있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호흡함으로 참된 만족과 쉼을 이곳에서 누림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은혜 알게 하소서.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알면 문제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고 있는가.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편안함, 일시적인 안심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님 곁에 있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대통령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상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어떤 형편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만족감, 어떤 형편에서도 쉴 수 있는 참된 쉼, 어떤 형편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그분이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참된 쉼과 안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된 목적이 어디 있으셨는지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주님께 마음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쉼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더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